자, 레위기 2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봄절기가 있어요. 그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름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기념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장막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들어갈 것을 예표해 주는 놀라운 절기들이죠. 오늘은 그 큰 세 절기 가운데 오순절, 여름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말씀에 오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주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밀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레위기 23장 15절로 27절과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까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오순절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잠깐만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한 날을 얘기를 하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1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6절을 읽으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다 같이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 오순절 날이 큰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제사들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제사까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오순절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은요, 먼저는 율법이 주어진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 주어진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우리 공부했죠. 1월 14일 날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광야에 도착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이 한 달이잖아요. 14일 날 도착했으니까는 30일 빼기 14 하면은 16일이 광야에 있는 것이고, 2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날 시내산 도착한 날 하루 머물고, 그리고 3일 있다가 50일째가 돼요. 그때에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누가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도 있지만 여기에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이 맺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할게요. 애굽에서 나와서 며칠 만에 율법이 맺다고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랍비 엘라 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에 유대인 랍비거든요. 이 날을 이스라엘 건국일로 삼았어요. 자,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 거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법이 내려왔죠. 이 율법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랍비 엘라 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건국일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아까 애굽에서 나와서 14일째, 16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다. 그리고 유월절 지킨 다음부터 16일 동안 광야에 머문 것이고요. 자, 민수기 9장 5절 말씀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다 2월 한 달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3월 1일 날은 3월 1일 날, 아까 1월 달이었죠. 3월이니까 2월 달 30일은 통째로 거기 있는 것이고, 3월 1일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르고 그 다음 날 3일 동안 더 머무르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아유, 주려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죠. 50일째를 맞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게 했고, 그리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는 그냥 내가 나타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의 임재를 알리신 거죠. 자, 오순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오순절을 지켰느냐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기독교인.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들이 과거의 전통을 안 지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지키면서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축제를 즐기죠. 그것을 저들의 오순절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 오메르 세마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요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을까요? 무슨 날? 초실절.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7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주가 지나면은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50째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이것이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들어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초실절부터, 자, 이게 곡식단이죠.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흔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쁘다는 거예요. 춤출 때 흔들잖아요. 그렇게 흔들어서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자, 여기 이튿날이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순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과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요.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다, 2주일 지났다, 그리고 7째 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0일 때는 뭐 하느냐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림. 첫 곡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날이 얼마나 그 기다림이 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50일 동안은 결혼 금지예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3월, 4월, 5월 이 봄인데 결혼 금지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오메르 계산을 할 때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35일째 되는 날, 그날은 결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도 오메르 기간 때는 언제로 결혼 날짜를 잡냐면은 35일째로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아무 때나 상관도 상관없어요. 자, 그만큼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그 얘기를 합시다. 3일 만에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땅에 계셨죠. 40일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을 요약하면 하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답니다. 자, 승천은 사도행전 1장 3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초실절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어요. 우리는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분이 올라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이거 같이 교독을 할 거예요. 교독하는 거. 자,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렇게 교독을 하죠. 교독을 왜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 백성들은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교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가지고 교독을 했대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래요. 고백하는 거래요. 그래서 교독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이에요. 목사님 읽다가 힘드니까 우리 보고 읽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2절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됐어요. 그날이 되니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굉장히 강하게 임하죠. 자, 다시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어요? 요란하게 오셨어요? 조용히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구석에 사람 바글바글하고 막 바쁜 그 여행객들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찬송하자 그런 사람 그 여관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멀리에서 별을 보고 동방박사 몇 사람이 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경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동방박사가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굉장한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와가지고 경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야 이게 무슨 구경거리인가? 야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경배하는데 대체 뭘까? 이런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바쁜 거라 호적하락하기 바쁜 거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라 요란하게 오셨어요. 요란하게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들썩들썩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 현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태풍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박수하고 막 기도를 우렁차게 하고 그러면 성령이 이 자리에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분위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줄 아세요? 근데 개인에게 임해요. 사람이 많던 사람이 없이 나 혼자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한 때는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120명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시끄럽고 말이야 바람이 불고 막 이런 것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나를 뒤집어 엎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르면 뜨겁기는 해요. 박수소리도 막 크고 아멘도 크고 성령이 여기 임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은 군중 속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요란하게 나타나요. 다시 군중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경험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자, 외국말인데도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처음에 임한 성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성령이 오순절날 굉장히 강하게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계속 모일 때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왔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 속으로 내가 개개인에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그렇게 막 난리치는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느냐, 그런 고민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단 한 번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성경에서 오순절날은 새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새 소제. 일반적인 소제가 아니라 새 소제. 새 소제. 자,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냥 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은 새 소제예요. 새로운 시대를 얘기를 해요.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를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뭐가 다스렸냐면은 율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로서 제사를 드릴 때 새 소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새 소제가 성취된 것은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으로 성취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아까 얘기를 했죠. 아까는 과거는 율법, 새 소제는 성령의 법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새 소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3장 27절은요. 자랑할 데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우리는 행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그 법에 그 주눅이 들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요. 새 소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떡 두 덩이를 드려요.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떡 두 덩이. 요거 원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두 개를 우리가 줘서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를까 봐 반을 잘랐으니까는 나중에 잡수실 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에 벌어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흔들어라. 이걸 요제라 그랬죠. 네, 요제 흔드는 거예요. 왜 떡 두 개일까? 자,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요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됐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얘기를 하죠.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도 받으시고 유대인도 받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된대요. 자, 이것도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13절 말씀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둘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신 사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떡을 만들 때는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고 만들어요. 성경의 모든 떡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룩 없이 누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만드는 떡은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서 기쁘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느냐? 누룩은 퍼지는 걸 얘기를 해요. 부푸는 걸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라는 의미로 누룩을 넣어서, 그리고 복음이 전할 때 얼마나 하늘에서 기쁨이 있느냐, 기쁨의 축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전 세계로 퍼지는 복음,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복음은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기도 하고 가 있는 분을 돕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순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돌판 빵을 만들어요. 이렇게 빵을 만들어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써놓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본인도 다시 삶을 돌아보는 거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제3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껄끄러워져요. 이렇게 살면 어떠냐?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내가 힘든 거지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8번째,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길을 우뚝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노란 거는 제가 읽고 하얀 건 여러분들이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죠. 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제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이 꿀보다 달다, 송이 꿀보다 달다. 그리고 소가 낸 젖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고 주의 말씀은 치즈나 또는 젖보다도 훨씬 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자,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이것을 먹는 꿀 또는 먹는 젖이 아니고 뭔가 상징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젖보다도 그 다음에 꿀보다도 어떤 유제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맛은 없어요. 맛. 제가 어저께 유제품 하다가 먹었는데 참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양은 있대요. 꿀은 좀 맛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편으로 보면 맛은 없어요. 지루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맛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서 먹으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먹고 젖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라는 거죠. 잠언 24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벌이 없어지면 종말이 된다고. 근데 요즘 벌이 없죠. 산에 가도 벌이 없어요. 나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종말이 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꿀이 없으면 마지막 때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기독교 서적들도 많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자, 유대 백성들은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우리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아미다 기도라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런 걸 먹으면서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그 집에 어른이 기도문을 읽으면은 밑에서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문이 참 좋아요. 첫째는 아보트 기도인데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 가족도 찬송하자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후렴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복되소이다.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시요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기도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게브로트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굳세고 강하셔서 영원히 사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산 자들을 붙드시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옵니다. 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게투샤트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경외받는 것이 마땅하오며 주님 외에는 아무 하나님도 없나이다.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토라, 성경이에요, 깨달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성경은 지킬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오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옛날과 같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돌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사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왜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만 받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얼마나 억압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의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자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재물로서 이 세상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이거 내 기도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는 겁니다.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큰 불 나팔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유량민들이 모이도록 깃발을 올려주소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도 있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노예다라는 것이고 유량민이라는 거예요. 유량민. 그러니까는 이들은 항상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외로운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큰 뿔을 불러서 우리 유랑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모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고 하는 거죠.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들을 태초와 같이 회복하소서. 순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홀로 우리를 통치하소서. 세상의 재판관들 힘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다음에 뒷돈 받으면서 재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 다음에 이단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통치권을 주님이 속히 멸절하소서. 의인에 대한 축복을 기도해요. 의로운 개종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 유대인이 돼요. 혈통이 아니고 교육을 받으면,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개종자라고 그러죠. 의로운 개종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드러운 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상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재건이 안 돼 있죠? 성전도 안 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루살렘 우리 다시 탈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목적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주님 공중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이것을 읽는 겁니다.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시온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의로운 자 다윗의 집의 왕국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간구.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 오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 다음에 테필라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용납하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시온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우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주 뜻있는 기도를 이 사람들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를 간구하죠. 우리의 주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유제품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빵을 먹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추석날 또는 설날 모여가지고 뭐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제사 드리고 끝나고, 그리고 윷놀이하고, 그리고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고스톱하고, 또 그래도 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노래방 갔다 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복된 명절 지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또 룻기를 읽어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제사도 드려요. 오순절 제사,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그리고 다윗의 시를 읽어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읽기도 하고, 다윗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교육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각 팬케이크를 먹죠. 삼각 팬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크게 만들어요. 반드시 삼각형이어야 되는 것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받은 거다. 율법 받은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로 만들어졌다. 성문서는 시, 기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율법을 받아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셋째 자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미리암이고 형이 아론이고 모세는 세 번째 자녀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돕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있다.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삼각 팬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삼각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조금 이따 나눔하면서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자기 생일을 자기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자기 생일은 누가 알려줬냐면 부모가 알려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원파 사람들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나는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나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구원 안 받았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죠. 보미는 생일이 언제예요? 그때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라요. 물론 아는 분도 있지.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는 너는 구원받았어. 얘기를 해봐. 너 구원받은 사람이네라고 다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 구원받았어. 증명해봐.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픽 웃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몇 월 며칠 날 받았는지 몰라요. 난 내 생일도 모르는데 뭘 그날까지 알고 그러냐고. 자, 성령 강림 교회 탄생.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것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에요. 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40일째 어떤 일이 벌어졌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 교회가 탄생한 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생일 안 차려주면 어때요, 기분이? 좀 섭섭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교회에 공동체 가운데 계셔. 그런데 오늘 4월 초파일만 생각하면 되겠냐고. 노는 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교회를 형성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 못하면 정말 죄송한 거야. 죄송한 거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탄생, 교회 생일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우리 주님 굉장히 섭섭하셨겠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주님은 그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에 관심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느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 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임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교회야. 이게 첫 교회. 첫 교회. 갑작스러운 태풍, 회오리바람, 예루살렘 전체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다 끝났는데 이거 한번 불러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경건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더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특별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돼요.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은요, 미래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3,000명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보미하고 한결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는 세례를 받아야지, 또 안 받으면 안 되겠어.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요. 진짜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으로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고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뭐가 되면 조롱받아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모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을 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보미하고 김한별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 텐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기 둘이 서 있어 봐요. 목사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 여기 둘이서 여기 목사님 보고 쓰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자, 김한별과 김보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믿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요? 정말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나는 주님 계신 곳으로 들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다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때 성경을 선택할 용기가 있어요? 있어요. 정말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웃고 왕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주님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하나, 목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부탁하는 게 있고 또 약속을 받을 게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이 야, 우리 절간에 가가지고 한번 절해보자 그럴 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약속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일을 잘 지켜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꼭 지켜요. 약속해요? 자, 이번에는 더 심각한 질문을 할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해요? 엄마 아빠 듣고 계셨습니까? 크게 엄마 아빠한테 순종할 걸 약속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5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잘 될 거라 그랬어요. 요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엄마가 너희들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은 인권의 문제가 되니까는 고발하라고는 가르칠 줄 몰라요. 그게 요새 법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꼭 순종하세요. 얘는 대답했는데 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인은 안 하겠지만 살다가 보면 정말 억울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사람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만연해가지고 끔찍한 시대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론 안 하겠지. 그런데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절대 짓지 마세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둘 다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너는 안 왔냐? 모르겠어.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드라마가 전부 살다가 싫으면 이혼하고 그리고 뭐 막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혼은 죄예요.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래요. 안 하겠지. 그죠? 도둑질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거짓 증언하지 말래요. 나중에 봄이나 한별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변호사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 증언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뚝심 있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거짓 증언,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게 마음을 먹기를 바라요. 진짜로. 정말 그래야 돼. 친구들한테도 또는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욕심 부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 걸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봄이와 별이의 인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라.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라. 오죽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봄이하고 한결이의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지킬 거니까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해요.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봄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로서 살 것을 결심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다짐하는 김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김한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옆으로 오세요. 여기로. 하는 게 많아. 노래합시다. 우리 봄이랑 별이가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살아봤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우리에게 노래합시다. 손을 벌려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동행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한별이와 보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터인데 지금 고백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들림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귀한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도 알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알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길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세례를 받은 한별이와 봄이 위에와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